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432장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또한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 첫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향하는 그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을 주님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제 성경 252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새로운 도전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라는 차이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서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손길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문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선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량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 가운데에서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능동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와 진흙, 당시 구하기 쉬운 그러한 어떠한 재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주고 있는데요.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토기장이의 그러한 주권 아니겠느냐, 토기장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는 아름다운 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사용으로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어떠한 용도로 화분 받침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런데 진흙이 번쩍 손을 들면서 토기장이여 왜 나를 화분 받침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꽃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하찮은 그러한 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 가운데에 서게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완벽한 구원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깨닫고 살아나가지만 완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겠죠.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톱니 아래서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고 감사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반열에 나로 하여금 설 수 있게 하셨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것,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가 만든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완벽하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어떠한 항변과 나의 어떠한 주장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늘 가지는 의구심이 이거예요. 오늘 보면 17절로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계속 그 출애굽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셨고, 반대로 그 일을 가로막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바로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모세같이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바로처럼 악한 자리에서 사용되다가 버림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걸어가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왜 누구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는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일들, 이 새벽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끝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혹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여전히 비춰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설 수 있기를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의 능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의 공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민족들에게만 비춰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우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갔죠. 오늘 토기장의 비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들고 또 때로는 예쁘지 않은 그릇, 막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그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너무나 정당하고 또한 너무나 완벽하다라는 것을 서두에 강조를 했는데, 더불어서 그 정당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22절로 24절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사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니라. 앞서 말한 대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존재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내비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은 좀 앞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도구로서 좀 더 먼저 선택을 알게 하셨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선택은 온 인류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허락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게 하셨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어깨를 높이 세우며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만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는 것, 소개하는 것,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이고 바로 이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헤매어 다니면서 하나님 쓸데없이 왜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이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둬서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그나마 누릴 수 있었던 그 일들마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세상처럼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그러한 어떠한 부와 명예도 가지지 못하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원망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곧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다가오리라.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이고 은혜인가.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선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빚은 그 모양대로 귀하게 사용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서서 인정받고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음쳐 올라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아멘.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건지사 새로운 소망의 현장 속에 은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임을 이 아침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먼저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아멘.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막힌 현실이 풀어지고 아멘. 닫혀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멘.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차게 힘차게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하루 승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